여러분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두 번째 기도 제목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도권에 확산되는 바이러스의 위협이 잠잠해지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코로나가 빨리 좀 나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기도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해서 잘 알고 있죠. 눈을 감고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혹은 정말 작은 소리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조금 옷이 젖으면서도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주님 동일하게 듣고 생각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열어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도권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정말 치료대도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우리 비 오는 날씨 속에 지금 빗소리 계속 많이 들리죠, 그렇죠? 비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주룩주룩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조금 더 빨리 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도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의 고백처럼 우리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넘어질 때나 또 지금처럼 우리가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바라며 같이 저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기쁠 때나 그의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나 낭망을 넘어질 때나 또 아버지 지금처럼 답답하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원성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졸린 눈을 비비고 또 지금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칭찬받을 만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염자가 매일매일 몇십 명씩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빨리 회복되어서 정말 이전처럼 매일매일 학교도 가고 매일매일 일상의 친구들도 만나서 놀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주께서 속히 그러한 일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보다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거기 구석구석까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정말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작은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곳곳에서 이것을 위해서 감당하는 정말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또한 봉사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비록 학교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가고 있지만 정말 다 함께 다시 모여서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꿈꾸면서 저희가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또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축복하시고 저희도 정말 이 시간 남은 시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량없으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에도 코로나는 연일 60명 또 30명 이상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병에 걸려 아파하는 사람들 또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 모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찾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찾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구약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성경 이름이 뭐죠? 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맨 앞에 있는 창세기에서 41장이면 조금 뒤에 찾으면 있을 거예요. 성경 가져온 친구들은 같이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니까 빨리 찾았죠, 그쵸? 다 찾은 친구들 있어요? 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9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요셉의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옷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하나 발하나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는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혹시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여러분 나이 때 참 집 밖을 나오기가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는데 오늘 오면서 비 너무 많이 맞았다 홀딱 젖었다는 친구 있어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많이 오는 동안 막 신발도 젖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교회 참 나오기 힘든 발걸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일어나기 힘든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내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내 이름에 의미가 있다. 아직 잘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이름이 이쁠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어주신 이름들인데 여러분 목사님 이름이 특이한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평범한 것 같아요? 좀 목사님 이름은 생각보다 많이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친구나 학교에서 목사님이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치면 나오더라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쳐도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목사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목사님 이름은 동생하고 남자 돌림이에요. 목사님은 남권이고 목사님 동생 이름은 뭘까요? 남욱입니다. 욱. 남자예요. 남욱, 남권인데 그래서 이렇게 돌림자를 쓰다 보니까 목사님 이름에 어떤 깊은 뜻이 있나 생각해 볼 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름 속에 부모님들께 한번 집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이름에 무슨 뜻이 있어? 라고 한번 무슨 뜻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셉도 자신의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자, 수학에 여러분들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덧셈이죠, 그쵸? 수학의 덧셈 그리고 뺄셈을 제일 먼저 배우는데 요셉의 이름의 의미는 바로 더하기, 덧셈, 더함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2 더하기 3이 5가 되듯이 요셉의 이름은 나는 더하기야, 난 더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름의 의미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죠. 빼기가 아니라 나누기가 아니라 더함이니까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이름의 그 의미대로 행복하게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함께 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아마 요셉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텐데 자, 요셉을 저렇게 낙타에 매달고 끌려가게 한 사람들,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시기에 멀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요셉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가서 먼 길을 가서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집사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요셉의 이름이 더함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가꾸는 곡식들도 배가 많아지고 일꾼들도 더 행복해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많은 수확물들이 걸어지고 요셉이 오고 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정말 더해지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듯이 요셉은 행복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의 이름은 더함이지만 사실 요셉은 자기 자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꼬임이었어요. 꼬임. 더함이 아니라 완전 뱀에 꼬인 것처럼 너무 줄이 꼬이면 어떻게 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자기 자신한테만큼은 뭔가 엄청 꼬이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제 이름의 의미는 더함인데 저는 왜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노예로 이렇게 팔려오고 좋은 옷도 못 입고 맛있는 음식도 못 얻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생길까요? 요셉이 이런 불평만 하진 않았어요. 요셉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도 힘들었던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이렇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나쁜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고 또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셉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더 너가 훨씬 즐겁고 기쁠걸.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함하는 사람, 심지어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어요.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요셉이 그 사람이 다시 왕 옆에 가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내가 나가면 요셉 내가 너 꼭 억울한 일 풀어주고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요셉은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더하는 축복이 되었지만 자신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죠. 여러분 목사님의 살아가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여러분? 네? 100살이라고요. 몇 살일 것 같아요 목사님 나이가요? 네 30 몇 살일까요? 30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세원이가 목사님께 관심이 많았군요. 정확히 맞췄어요. 목사님 올해 나이가 32살입니다. 많죠?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32년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사신 선생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이 32년 살면서 뭔가 일이 계속 좋았을까요? 아니면 일이 뭔가 꼬이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나도 굉장히 힘든 적들이 많았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자, 목사님이 언제 또 힘든 적이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군대를 처음 갔을 때였어요. 자, 군복을 입고 20대 초반에 군대를 처음 갔을 때였는데 여러분 군대 처음 가면 훈련소라는 곳에 갑니다. 남자들. 자, 5주 동안 훈련을 받고 목사님이 마지막 날 밤에 훈련을 다 받고 마지막 날 밤에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왜냐면은 다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당신은 너는 서울로 갈 거야, 너는 강원도로 갈 거야, 너는 저기 대전으로 갈 거야, 너는 저기 제일 산 꼭대기에 있는 데로 갈 거야 이렇게 알려줘요. 어디로 갈 건지를 알려줘요. 근데 목사님은 어디로 갔냐고 얘기를 들었냐면은 바로 서울 밑에 있는 과천이라는 엄청 가까운 곳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과천에 가면 부모님도 자주 볼 수 있어요. 부모님도 자주 볼 수 있고 조금만 나오면은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은 서울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잘됐다라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쭉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에서 목사님 이름을 불렀어요. 목사님 이름을 불러가지고 갑자기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고 있냐? 제가 서울에 밑에 있는 과천에 이런 부대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 갈 리가 없다. 한번 다시 알아보니까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 서울이 아니라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원을 지나서 서울 거의 다 올라왔는데 기차를 갈아타고 다시 부산으로, 영문도 몰라요. 내가 왜 부산에 가는 거지 하고 영문도 모르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그 부대를 알고 있던 한 병사가
우리를 호송하는 병사가 이런 말 해줬어요. 거기 가면은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한 20개월 있으면 한 5년은 늙어서 나올걸? 얼굴에 막 주름도 생기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아마 엄청 고생하고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엄청 힘들었어요. 나는 서울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들도 자주 만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제일 먼 부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 부산에서 한 21개월 있는 동안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나는 그때 엄청 힘들었는데 기억나. 지금 오자마자 도착하자 첫날에 전화했어요. 부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약간 살짝 눈물도 조금 나왔어요. 저 서울에 갈 수 있었는데 부산에 왔어요 라고 전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목사님이 부산에 와서 좋은 일들이 분명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사실 목사님이 그 서울 근처에 있는 부대에 갔던 것보다 여기에 왔던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목사님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요셉도 오늘 말씀에서 꼬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인생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바로왕이랑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꿈이냐면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살찐 소 7마리가 와서 있고 또 홀쭉 뼈밖에 없는 소 7마리가 또 와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이 이 바로왕이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때서야 요셉에게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술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왕에게 왕이시여 그것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온 고대 근방에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큰 흉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자라지 않는 그런 가뭄과 흉년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고서 이 애국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노예이자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어디를 못 가요. 몸이 한계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동시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보낼까요? 네, 총리를 보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총리는 유사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 수 있고 대통령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총리인데 여러분 자그마치 이 요셉이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애국 왕 바로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이름이 뭘로 또 지어졌다고요? 사브낫 바네아. 자,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 이처럼 신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들? 더하기, 더함인데 그 요셉의 이름에 바로 왕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말씀하실 거야. 너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심지어 애굽뿐만 아니라 요셉을 팔았던 형들까지, 요셉의 그 가족들까지, 그리고 그 근방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애굽 땅과 근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 7년 동안 너무 먹을 것들이 많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먹을 것이 많겠지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온 7년 동안 흉년에 모두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가 또 아까 총리가 되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요셉의 사건이, 요셉의 인생이 기구하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요셉이 힘들 때라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야,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라는 믿음을 어느 때라도 잃지 않았어요. 어느 때라도 잃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친구랑 재밌게 잘 지내고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기분이 좋을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한테 좋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친구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부모님에게 혼나서 또 가족에 힘든 일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슬플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참 이쁘게 보셨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더함의 축복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말할 거야 라는 사브낫 바네아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가면서 내 일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 아까 하준이가 그러니까 사람이죠 라고 했는데, 목사님도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혹시 나는 이 코로나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다 괜찮았어요? 뒤에 선생님도 손 드신 분 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힘드셨대요. 하준이도 손 들고 지금 또 손 든 친구도 있어요.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뭐 학교는 자주 안 가서 편할 수도 있고 몸이 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가고 싶은 곳도 잘 못 가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쁠 때에만 하나님을 잘 믿고 슬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 우리가 돌아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은 내가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도 잘 믿어야겠지만은, 내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한 사람, 참 하나님은 놀랍게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도 가끔 하세요. 바로 사브낫 바네아. 아까 목사님 보니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요셉의 이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브낫 바네아는 목사님의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브낫 바네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들이나 혹은 가족들이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고 더하는 삶을 살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놀 때, 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더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의 이름이 더하는 의미였지만,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더함이 되었지만, 요셉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꼬이고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크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한번 더 찬양할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잔잔하게 목소리를 함께 불러볼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는 자로, 그리고 사분한 바네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사분한 바네아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해주시길 원해요. 함께 우리 바라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는 자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온 친구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아버지 그런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 기쁜 일만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음을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새처럼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자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때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요셉처럼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않겠다고.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힘든 순간들이나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고 같이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좋은 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마음이 속상하고 어렵고 슬픈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를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고 나눌 뿐 아니라
사브나 바네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선포되길 원하는 모든 전학연보 지체들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